여러분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아십니까? 또 신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구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에레미야서 30장에서 3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설교하십니다. 즉 구약은 무엇이고 신약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자주 저주받을 구약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 외치니까 많은 분들이 도대체 구약신앙이란 무엇인가 궁금해합니다. 제가 보는 영적 시각, 성경 안에서 보는 시각으로는 현대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구약시대에 신앙하던 사람들의 방식으로, 그런 신앙 양식으로 신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방식으로 그렇게 신앙하면 결과는 멸망입니다. 저주입니다. 신앙생활 잘 했지만은 축복받는 생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결과는 멸망당합니다. 한마디로 망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하고 죽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천국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현대 기독교 신앙인은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하던 신앙 방식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신앙 방식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제가 성령의 힘을 힘입어 성령의 말을 이 시대에 선포하자 이 시대 청중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도대체 뭐가 구약적인 신앙이고 뭐가 신약적인 신앙인지 잘 구분도 하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혼돈에 대해서 잘 정리해준 분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설교를 숙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분의 책을, 그분의 이름으로 나온 책이라는 책은 제가 시중에서 모두 수집하여서 탐독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앤드류 머레이 목사는 새언약과 구원약,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가 에레미야서 30장에서 33장의 설명, 곧 강해설을 보아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믿느냐, 또 어떻게 그 믿는 바를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양상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지옥 백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생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중심을 만졌습니까? 즉 구속 계획, 신학적인 용어로는 구속사 또는 구속 경륜,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만졌습니까? 읽어내었습니까?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까? 왜 예수가 필요했습니까? 왜 메시아가 필요했습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 예수가 오시기 전에도 이미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잖아요.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가 필요한 겁니까? 왜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구속계획,
하나님의 구속사, 여기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영적 지각으로 이해를 했습니까? 영적 지성이 인지했습니까? 인식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해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인들의 특징은 무엇이고, 예수께서 오신 후에 믿는 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구약적 신앙과 신약적 신앙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신앙과 우리 신약시대의 신앙인들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 오늘날 교인들 대부분은 유대인들의 신앙과 신약적인 신앙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간하지 못합니다. 대다수의 목사들이 유대인 따라잡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섬겨서 히브리적인 사고를 하여서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축복받자, 이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축복받는 것처럼 보이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지구상에서 강대국이 되니까, 자녀가 축복받으니까 축복받은 민족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지금 저주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저주는 무엇인지 압니까? 땅에서는 잘 풀리나 하늘에서는 멸망받을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지 못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읽어내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것이 생겨나야 됩니다. 현대교인들은 대부분 이러한 혼탁한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구약적 신앙,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 그것과 신약적 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신앙, 새언약의 신앙, 바울이 전파했던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된 신앙, 이것의 탁월함을 알지 못해서 구약과 신약이 뒤죽박죽되어 있습니다. 혼재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주받았다가 축복받았다가 막 연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현대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하던 신앙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현실에서 기도응답 받기도 하고 성령을 체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도 하지만은 내세에는 멸망받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운명입니다. 신뢰를 들어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방언이 랄랄랄랄라 터졌습니다. 뭐 기도원에 가서든 부흥집회 가서든 새벽기도에서든 철야기도에서든 하다 보니까 성령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 다음 그 이후로 그는 간증하러 다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간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언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자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기도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방언 성령 받은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언 성령을 받기 전과 방언 성령을 받은 이후에 자신의 영적 관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반신반의 하다가 방언 성령 받고 나니 이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실존, 그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방언을 포함한 성령 세례를 경험했기에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 또 더 나아가 이제는 참으로 거듭났다 라고 기뻐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에 대부분 은혜 받았다는 사람, 거듭났다는 사람, 성령 받았던 사람들의 간증은 이랍니다. 이러한 경험, 이러한 은혜를 받고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신학교를 가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목사가 된 후에 학위를 여러 개 걸쳐 있습니다. 석사, 박사 학위를 더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의를 걸치고 그는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뭘 받았는데요? 어느 기도원에서, 어느 산기도에서, 어느 부엌에서, 어느 기도에서 간절히 성령 달라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방언이 날랄랄라 터졌다는 것입니다. 불같이 뜨거운 성령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 나는 거듭났다, 이렇게 간증하면서 평생도록 설교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 그 경험이 과연 거듭남일까요? 구약시대에는 거듭남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최초로 거듭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신앙은 아무리 노력해도, 많은 영적 체험을 해도, 성령을 체험하고 사울왕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무아지경에 빠져서 온갖 예언을 하며 온갖 사람들이 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들을 토해내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성령 충만을 경험했을지라도 그것은 거듭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사실을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에레미야 30장 강의에서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야 겨우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방언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거듭남이라고요? 그 정도는 구약시대의 신앙인들이 이미 체험하고 날마다 경험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새 언약이 내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아쉽지만 안타깝게도 저와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그것이 그러한 경험을 했을지라도 당신은 구약시대 유대인과 같은 신앙인이다, 이렇게 진단해버립니다. 확실한 사실은, 이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은 죽고 난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방언을 수반한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 당신은 구약시대의 신앙인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대우하십니다. 이렇게 외치지만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동의하지 아니합니다.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본다고 하니 죄에 그들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니, 아직 영적인 세계가 깨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치유되지도 않았는데 영적인 세계를 본다 하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말해냅니다. 왜냐? 하나님의 세계가 열렸다면, 거듭났다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의 삶은 죄 중에 머물러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아니하니까, 본다고 하니 그 죄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그 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파를 비롯하여 구원파 같은 그런 구원의 확신, 성령 경험, 속죄한 경험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신앙하다가 그것이 구원인 줄 생각하고, 그것이 구원받은 줄로 생각하고, 그것이 성령 받은 줄로 착각하다가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럼 결과는 떨어지면 어딥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예수께서 본다고 하니 그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는데 결과는 멸망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를 경험하고, 속죄함을 경험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 체험을 수없이 많이 하였고, 그렇게 하였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기 전에 속죄함을 경험했습니다. 평생토록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내표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내표하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가짜들이여, 이 사실을 부정하고 싶겠죠? 네, 압니다. 당신들의 사고방식을 압니다.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 고로 난 구원받은 자요 건난 자라. 나는 건났다. 성경을 경험했다. 기도응답을 받았다. 그러므로 난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래서 나는 건난 자다. 이렇게 철석까지 믿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앤드류 머레이, 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확실한 신념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지만 당신의 사후 후에는 지옥불로 떨어집니다. 멸망받습니다. 무슨 궤변이냐고요? 왜 그런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주장하냐고요? 그런 반응을 보일 것을 예상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성령 체험하고, 당신들이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말씀을 경험하고, 이 모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 중에서 누가 개입했냐?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다, 이것을 주신 분, 이것을 허락하신 분은 그리스도다, 인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 체험했습니까? 방언 체험했습니까? 불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까? 만졌습니까? 만났습니까?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말씀, 은혜의 말씀 매일 경험했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을 개입하신, 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은 누구시냐? 누가 개입하시냐?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생활을 체험하면서 살아갔는데 결과적으로 멸망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많이 체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지, 그것으로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고 난 다음에 슬피하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더만, 이걸 구원받은 것이라고 하더만, 이런 경험을 하면은 성령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라고 하였더니만 죽고 나니 아니었구나. 아이고, 그 목사님 내게 속았구나. 그 설교자들에게 속았구나. 이렇게 한탄하며 슬피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 세례라는 것을 받았을 때,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을 체험하였을 때, 그때도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구원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방언받고 성령 세례받고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많이 그 은혜를 체험했을지라도 당신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멸망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야 됩니다. 새 언약의 신약 안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의 실존을 당신에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신에게 확실히 느끼고 만지고 믿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새 언약 안에 들어온 것이다, 구원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온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당신은 죽고 난 다음에 덜크덩 지옥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하며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라고 다 성경입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성경을 아는 것입니까?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했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그 본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세월을 성경을 연구하고 세계 유명 신학대학에 몇 개를 거쳐 나왔다 할지라도, 지금 신학 교수고 목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성경을 가르치지 주시지 아니하시면, 성경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본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르쳐 달라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님께 엎드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배운 적도 없으면서, 성령께 배운 적도 없으면서 신학교에서 또는 목사들에게 또는 성경 공부 시간에 인간에게 배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구약시대 신앙인들입니다. 전폭적으로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는 자기를 버려야 당신 속에, 내 속에서 예수가 산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관점, 자기 관념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사야서 55장 7절은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요청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리하면 너를 용서하리라 하십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즉 자기 관점, 자기 관념을 버리고 주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그 돌이키는 태도가 진심이라는 것을 주께서 연락하시면, 주께서 알아주시면 주께서 성경을 열어서 그 영혼을 가르치십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수건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가리워진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벗겨지리라. 오늘의 일일까지, 사도 바울이 살 때에 설교하고 복음 전할 때 그때 일일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하지만 언제라도 주님께로 돌이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이킨 사람,
이렇게 돌이킨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돌이키고 나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하여 성경이 열린 사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배운 사람, 그 사람이 앤드류 머레이의 간증이요 저의 간증입니다. 이런 열린 마음, 주의 성령께서 깨달아진 마음으로 해석한 에레미야서 강해, 그 강해를 여러분께서 들어보십시오. 과연 오늘날 일반적인 목사님과 저와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해석하는 에레미야서 강해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 어떤 이해에 도달한 것인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주의하고 들어보십시오. 우린 에레미야서를, 선지서들을 그렇게 성령님께 배우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에레미야서 30장 2절,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에레미야서 30장 3절, 보라,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가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그들이 땅을 차지하리라. 7절,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8절, 그날에 내가 네 목에 매있는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내 몸에 매여있는 그 포박줄을 끊어버리고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9절, 그렇게 되면 그런 구출을 받게 되면, 그런 구원을 받게 되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만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해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몇 구절을 통하여 새 언약이 무엇인가, 새 언약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모두 설명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대상이 누구며 또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구원받은 것인가, 이 구원받은 실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가짜들이여,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고 자기 백성이 어디에서 어디로 구출받았는지를 아십니다.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사람을 지금 아십니다. 누가 가짜이고 누가 진짜인지 아십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디에서 어디로 구원받았는지 그 실제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죄 중에 빠져 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워하시는 그 죄 중에서 빠져 살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살면서 죄에서 구원받았다고요? 그런 주장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 안에 있는데, 그런 실천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에레미야서 본문에 의하면 구원의 대상은 자기 백성입니다. 곧 이스라엘과 유다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을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메시아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된다 하였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는 어떤 신분이어야 되느냐? 자기 땅이어야 됩니다. 자기 백성이어야 됩니다. 에레미야서는 지금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이 된 사람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왕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족속의 잃어버린 자에게로 먼저 가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 이미 내 백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언약이 옵니다. 새 언약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앞에 말했듯이 하나님이 성령 받았다 하면서, 방언 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믿는다 이겁니다. 이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이제 새 언약이 된 것이 아니고, 이제 유대인처럼 믿는 신앙인으로서 입문한 것입니다. 방언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된 것은 이제 유대인처럼 믿는 신앙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시대 신앙인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거기에서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뿐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 백성입니다. 이방인들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왜 이스라엘 땅에 오시겠습니까? 한국 땅이나 중국 땅이나 미국 땅에 안 오고요. 중국 땅에 안 오고요. 유럽에 안 오고요.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장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예언에 의하면 온 지구상에도 1차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구약시대 유대인과 같이 신앙하는 그러한 신앙을 하게끔 불러일으킨답니다. 그 다음에 따라잡고 오는 것이 뭔지 압니까? 왕국복음입니다. 천국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신약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 인류 모두에게 두 단계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먼저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구약을 증거하십니다. 율법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 율법 안에 거하게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드시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내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예언되었고, 또 예레미야서에서 31장, 30장 여기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방인을 섬기고 있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섬기고 있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들을 구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출하시려고 하는 사람들, 새 언약의 창시자이신, 새 언약을 들고 오신 예수, 그 예수께서 구출하시는 대상은, 구출할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백성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방인을 섬기고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종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처럼 그런 세계관,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벨론에 포로잡혀 있다는 것은, 바벨론은 것은 혼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벨론 혼돈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을, 그런 양들을 구출하러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은 세상 사람처럼 사는 그 신앙인, 거기에 매이는 사람, 혼돈의 세계, 곧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건져서 해방시키십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했습니다. 내가 곧 진리다. 곧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진리로 해방시키십니다.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고방식, 그렇게 살아야 이 땅에 살 수 있구나 생각하고 자포자기하며 살고 있는 신앙인들, 또한 성경을 읽거나 혼란과 방황 중에 있는 신앙인들, 그들을 구출하셔서 진리를 깨우쳐가지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그 영혼을 그러한 상태에서 해방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상하시는 구속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에레미야서 16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은 날, 그 한 날이 이르면, 그 한 날이 내인데 이르는 사람은 어떤 구속, 어떤 구원, 어떤 구출을 받아야 하느냐? 두 방면에서 구원입니다. 애굽 사람처럼 살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데서 구원을 받습니다. 바벨론에서 또한 구출합니다. 혼돈, 성경을 읽거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돈과 방황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들을 구출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두 방면의 구원에 대해서 이르는 날이 한 달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에레미야서 16장 14절에서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한 영혼의 구원을 받다면 이 두 방면에서 구출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정신에서 살던 거기에서 구출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혼란에서 구출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구출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인하여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온 사람인 것입니다.